찬송가 26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60장 찬송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힘을 내도록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고, 또 환상 후에 이 스가랴에게 백성들에게 전해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들도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과거 하나님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것을 이런 내용으로 비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금식일이 변해서 기쁨의 절기로 바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빼앗기고 또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왔던 것들을 기억했던 그 금식의 절기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해서 기쁨의 절기로 바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실과 평화를 이루는 백성이 되라. 말씀대로 다시 살아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본문을 단락별로 살펴보면 먼저 14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것이니 너희들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금식의 절기가 이제는 기쁨의 절기로 바뀔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열방이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들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저들의 조상들이 왜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해야 됐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노예처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됐는지 그 원인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조상들로부터 이어왔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이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하시고 돌이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도 후회가 없었던 것은 징계 후에 저들을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을 바꾸시면 거기에서 상황이 역전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정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전적인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신 데는 사실 그렇게 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이끄시고 다시 저들을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저들의 죄악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제 그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정말 내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됐다면 이제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곧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단지 포로에서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이 지켰던 금식의 절기가 기쁨의 절기로 바뀔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들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보면 베델에 살고 있었던 거민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라고 사절단을 보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죠. 19절 말씀 보면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금식의 절기들은 모두 유다의 멸망과 연관이 있는 금식입니다. 4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함락되는 날을 기억하는 금식이었고, 5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과 귀인들의 집이 불탄 것을 기억하는 금식이었습니다. 7월 금식은 임시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가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어진 그런 일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고, 10월 금식은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가슴 아픈 역사의 날들을 기억하면서 대대로 금식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했던 사건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또 그 이후가 걸리더라도 이렇게 비참하게 나라를 잃어버린 것들을 잊지 않고 반드시 나라를 되찾아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금식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금식의 절기들이 바꿔서 기쁨의 절기,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20절을 보면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이 주민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21절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주민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또 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분위기가 무르익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와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본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한 사람에게 10명의 이방인들이 붙어서 옷자락을 잡는데 그 정도로 많은 이방인들이 유다인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이 이방인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조롱하고 비난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돌아와서 은혜를 받게 되니 이제는 이방 민족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그 욕심에 유대인들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그 은혜에 동참할 길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복신앙에 물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아픔도 겪을 수 있고 고난도 겪을 수 있고 아픔과 상처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저들을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한때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변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남들과 똑같이 어쩌면 남들보다 더 힘든 고난의 시간,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